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저는 올해 2024년도에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들을 자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일이 우리 일생에 벌어진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인생에 어떤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 예배 때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견고한 인생의 연약함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신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분명히 운행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운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조성이 되는 창조의 원리대로 원래 우리를 축복하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조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여러분 이 시간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7절에 21절 짧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저는 학교 다닐 때 태권도를 조금 했었고요. 육상도 조금 했었고 본의 아니게 몸이 부모님 불려주신 몸 때문에 운동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운동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태권도장 다닐 때 유도에서는 이런 걸 한다 하고 가르쳐준 그 유도의 기술이 있는데 그 유도의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낙법입니다. 낙법 아시죠? 이 떨어질 낙, 법법자를 써서 떨어지는 법입니다. 잘 떨어지는 법, 잘 넘어지는 법을 유도에서는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체육관 가면은 이 바닥에 한 바퀴 이렇게 뛰어 떨어지면서 바닥에 쿵 치고 떨어질 때 안전하게 떨어져야 된다. 다치지 않게 떨어져야 된다 해서 낙법을 배우곤 했습니다. 이 넘어질 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이 낙법이죠. 유도에 입문하면 이 최소 3개월 정도를 낙법만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무도인이 되려고 어떤 이 유도라든지 태권도를 뭐든 가면 공격하는 걸 좀 배우고 싶고 혹은 잘 방어하는 거를 배우고 싶고 이기고 싶은 기술, 특별한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유도는 공격하는 기술도 아니고 방어하는 기술도 아니고 넘어지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신기하죠? 이게 유도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이 수련인데 여러분 실패했을 때 잘 실패하고 또 잘 극복하고 일어나는 기술 이게 바로 낙법입니다.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제 마음에 이 낙법을 배우고 낙법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종종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낙법을 가르치라 그런 음성을 자꾸 듣게 됩니다.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넘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넘어짐 속에서 다시 어떻게 일어나서 승리할 것인가?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실패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리하는 방법을
응답받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먼저 익히는 게 아니라 낙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넘어질 수 있어야 되고, 넘어질 때 충격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낙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조지 마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제가 이 부산에서 공부할 때 진짜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던 이 신학자인데, 조지 마티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봐라.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들에게, 승리했던, 성공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봐라. 그러면서 이 조지 마티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 산의 번제단을 가리킬 것이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 바닥을 가리킬 것이다. 모세에게 물어보라. 그는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킬 것이다. 룻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할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어둡고 캄캄한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할 것이다. 요한에게 물어봐라. 그는 밤모섬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던질 것이다.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한 사람 더, 예수에게 물어보라. 세계를 지배하는, 전 세계 사랑과 용서를 베푼 그 권한은 어디로부터인가? 그분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의 차가운 땅바닥에서 나는 왕권을 받았노라. 조지 마티스는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 혹은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상실, 어떤 고통 중에서 소망이라는 걸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 가운데 우리가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전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신앙의 그런 모든 실패와 고난 속에서 소망을 풀 수 있는 것은,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상실과 고통 중에도 소망을 여전히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적 승리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정한 영적 승리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 예배 때 선언하고 선포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예배에도 우리는 엄청난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또 감동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에서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이 패배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바울 사도, 성경에 거의 이 3분의 1 정도의 지면을 할애해서 이 엄청난 영향을 끼쳐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력이 많았던 바울 사도, 또 우리 모든 교회가, 기독교가, 개신교가 다 바울 사도를 존경하고 따르고 그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있는데, 그 엄청난 바울 사도도 지치고 넘어지고 연약해서 실패감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바울의 특징은 그가 넘어져도 어디로 넘어졌냐면 주님 사랑 품에 넘어졌고, 그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실패했고, 그가 좌절을 해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좌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단한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평생 사단의 가시를 가졌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냐면요. 근데 이 사단의 가시를 많은 학자들이 간질이다. 여러분 간질 아시죠? 뭐 혹은 뭐 눈병이다. 아니면 뭐 다양한 뭐 피부병을 가졌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지만 그건 추측일 뿐이고 성경에는 이 바울이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한 몸의 질병을 뭐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얼마나 괴로웠냐면 고린도 후서 12장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탄의 가시를, 그러니까 이 사탄의 가시는 이 뭐죠? 이 질병이 얼마나 괴롭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사탄이 준 가시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여러분 가시 아시죠? 여러분 손에 가시 하나만 이렇게 찔려도 다른 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걸 뺄 때까지 막 손톱깎이 찾고 이것 좀 빼줘 이렇게 할 정도로 가시 하나만 찔려도 생활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 사탄의 가시를 평생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 사탄의 가시 좀 이제 빼주시면 안 돼요? 저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10절에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탄의 가시를 해결 안 해줬는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사탄의 가시 때문에 내가 교만할 수 없고 내가 오만할 수 없고 이 사탄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다라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 사탄의 가시가 없다면 하나님이 주님이 바울이 그 전에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었는지 알기 때문에 이 사탄의 가시가 없었다면 아마 바울은 늘 교만하게 살았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웠습니까? 금세 나이가 들어서 교만해졌을 텐데 이 사탄의 가시 때문에 몸의 질병 때문에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살 수밖에 없는 바울은 그렇게 연약했습니다. 또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시력은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눈에 비닐 같은 게 끼워졌다고 했죠. 실제로 기록에 보니까 바울은 평생 눈이 침침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왜 안 쓰고 대필자를 썼냐면 눈이 좋지 않아서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도 빌립보서를 쓸 때도 에베소서를 쓸 때도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도 늘 다 대필자를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안 좋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눈만 좀 안 좋아도 제가 요즘 그게 와가지고 그게 와가지고 눈이 조금 침침하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물어봤더니 그 종합 검사 받으면서 물어봤더니 그 나이 들어서 온 거예요 이러더라고. 좀 쪽팔려서 지금 여러분한테 표를 안 하고 안경도 안 쓸 건데 버텨보려고.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눈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내게 빨리 좀 와줘. 내게 빨리 좀 와줘.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되게 슬픈 얘기를 해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어. 데마만 간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그레스게도 가고 디도도 가고 다 떠났어 나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누가 한 사람만 남았다. 누가복음에 누가 한 사람만 남았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에게 빨리 와줘. 제가 그 장면을 이번 주에 읽고 묵상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저가 젊으니까 또 담임 목사니까 뭐 집사님들이 밥도 사주시고 제가 전화하면은 친절하게도 대하시고 이러지. 제가 나중에 목회 은퇴하고 이렇게 은퇴 목사가 되고 나면 여러분 제가 전화하면 바빠요 목사님 이럴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예. 제가 여러분한테 뭐 도움도 안 되고 뭐 나이 들어서 뭐 늙어가지고
뭐 제가 어디 뭐 영적인 힘이라도 있나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사실은 정상이고 그렇게 되는 게 맞고 바울도 그걸 아는 거예요. 바울 옆에 신실한 제자들이 다 자기 사역지로 떠났어요. 목회하러 떠난 거예요, 다. 바울이 근데 그걸 엄청 외로움을 탔어요. 그럴 만도 안 하겠습니까? 평생을 엄청난 제자들과 힘있게 사역하다가 이제 노년에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다 사람들도 떠나고 제가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 보고 빨리 좀 내게 와줘. 나 너무 외로워. 지금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약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약해지셨죠. 우리를 동정하시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저와 여러분도 어디 안에서 약하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오늘 바울은 뭐라고 오늘 본문 첫 절에 얘기하냐면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예전에는 와 바울의 사역을 본받아야 돼.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전략적으로 잘 세웠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했고 이런 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 일주일 내내 하면서 바울이 본받으라는 게 그게 아니었구나. 도대체 바울이 뭘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사역을 한 것을 본받으라고 했나요? 자신의 전도 방식을 본받으라고 했나요? 아니면 바울 스스로 자기가 너무 훌륭한 인격과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본받으라고 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을 성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사랑에서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것을 눈물로 안타까워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멀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저주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신자를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영혼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이 아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 아파서 너무 가슴 아파서 왜 그럴까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은혜를 받으면 고난 중에라도 아픔 중에라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십자가를 오해해서 원수로 생각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보십시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능력을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낮은 몸, 죄악된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킨다. 이거를 바울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걸 소망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부르심의 상급이 아닌가. 어쩌면 의의 면류관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원수 삼고 살아가는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알면 너무 좋겠어. 그걸 알리려고 평생 뜨겁게 살았던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배우라고 본받으라고 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신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간절히 열망하고 갈망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어떤 자기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짓 구원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를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사실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리의 자세 어때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세 근거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나의 변화를 기다리시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확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신앙생활의 근거는 바로 천국에서 나를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 바울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저는 이 고백이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냐면 3장 20절에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고백이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졌는데, 쓰러졌는데, 좌절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저 천국에 가서 우리 죽을 몸이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깊숙이 그래서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이 우리 삶 깊숙이 개입하시는 때가 오거든요. 우리 삶 깊숙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때가 와요. 그런데 대다수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녀요. 어떻게 다니죠? 나는 교회를 이렇게 다닐 거야. 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 정도 선에서 할 거야.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나는 헌금도 이 정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이 정도 하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한테 유익되는 이 정도, 내 삶의 한쪽에 이 정도에서 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나머지 내 생활은 내가 계획한 대로 살 거야. 대다수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주님이 개입할 때가 와요. 개입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개입이 딱 부담스럽죠. 그 개입이 너무 싫어.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고 떠납니다. 그때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대다수가 거기서 신앙을 낭망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날 구원하신 십자가가.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내 인생에 깊숙이 들어오려고 할 때 거부감을 딱 가진 순간 십자가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시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 가운데, 그래서 넘어진 가운데, 그래서 결핍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풍요로울 때는 주님이 오신다는 걸 느낄 수가 없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실패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결핍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인생에 쑥 개입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이 사탄의 가시를 거두어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고 그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모하게 되는 바울의 능력이 됐으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시도록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뭐로만 가능하죠. 우리가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반응입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해봤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실 안 했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라고 불평하고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데도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도 연약한데, 나도 쓰러졌는데, 나도 외로운데, 나도 힘든데, 나도 좌절했는데 주님이 그때 내 인생에 개입하셨어. 너희들도 그걸 본받았으면 좋겠어. 너무 좋아. 왜냐하면 그 개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 우리 몸이, 죽을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로, 영광의 형체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길을 종종 잃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제가 그 베드로를 되게 좋아했는데, 뭐 지금도 좋아하지만, 베드로가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업으로 살다가 주님이 그를 콜링해서 이 예수님의 수제자로 삽니다.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베드로가 멍청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베드로가 멍청하다 하면 베드로 전서후서를 그렇게 쓸 수가 없고요. 물론 언어는 조금 시골스러운 언어를 썼습니다. 바울이 쓴 헬라어와 베드로가 쓴 헬라어가 조금 결이 다른데, 그래도 베드로가 똑똑한 게 얼마나 똑똑하냐면 항상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문학 중에서는, 히브리 문학 중에서 오른쪽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권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항상 우편, 오른쪽, 계속 오른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 그거는 유대 문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항상 예수님 오른쪽에 있었다는 말은 그 오른쪽의 의미를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3년 내내 예수님 오른쪽에서, 예수님 측근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유는 뭐죠? 베드로의 이유는, 그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저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해방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되실 거야 라는, 그러면은 내가 저분 오른쪽에 있으면 내가 뭔가라도 할 수 있겠지라는 이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다니면 우리 자녀 문제가 해결돼. 교회 다니면 우리 애가 갑자기 빵점 맞던 애가 90점을 맞을 거야. 100점을 맞을 거야. 교회 다니면 갑자기 우리의 질병이 나아질 거야. 다들 이런 식으로 교회를 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2년차, 3년차가 되고 예수님이 이상한 겁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인데 왜 권력 앞에서 저렇게 힘이 없을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베드로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죠? 본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다시 업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생선 잡아가서 생선구이 먹으면서 얘기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 보고 물어봅니다. 저 같으면 그런 베드로를 만났을 때, 야, 네가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3년 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나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책망을 한 개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잘못을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생선구이 먹다가,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먹었습니다. 또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진짜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밥 먹을 때 왜 물어봐? 그러면 또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주님이 물었어요. 세 번째 물었죠. 한참 있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울컥했죠. 아마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자신의 잘못들, 배반했던 것들, 실수들 다 생각이 났을 거예요. 베드로가 감정이 북받쳐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죠. 그건 주님이 아시는 사랑이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드로에게
그래도 네가 날 사랑하긴 하는데 그래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한 3년 정도는 유예 기간을 갖자. 좀 훈련 좀 받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양을 먹이는 사역은 대단한 사람이 훈련받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누구라도. 주님을 사랑하면 다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으로 충만할 때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천국에서 내 연약한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지금의 고통 속에서 지금의 차가운 바닥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다. 우리는 실패의 충격이 최소화할 수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크리스찬의 성숙이죠. 성숙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자막에 나오니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예전에는 단지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진짜 잘 드리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 안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인데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무엇인가? 그게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변화되고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 변화되고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도 포함되겠지만은 더 깊은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강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우상보다 하나님을 더 흠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변에서 진짜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죠. 저는 그런 사람이 힘 있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돈 많은 사람 많이 만나봤고 권력 있는 사람 많이 만나봤지만 그런 사람이 힘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누가 힘 있다고 느끼냐? 마음이 강한 사람이 힘 있다고 느낍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마음이 담대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강직한 사람을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게 나이를 막론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단단한 사람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 거의 다 리더가 됩니다. 신앙은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싶으신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게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지금도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깊숙이 개입하시는 그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원수 삼지 마시고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작년에 제가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울 시기가 재작년 작년인데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많이 울었고 고통스러워했고 괴로웠고 번뇌했고 그런데 가장 어려울 때 제 친구들이 가장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좋은 친구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죠.
친구들이 저 때문에 좋은 목사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오 목사 너도 같이 가자 이래서 저를 되게 많은 시야를 넓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강남에 이 진짜 뜨겁게 예배한다는 교회를 갔습니다. 이 엄청 큰 교회고 침례교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인데 저는 뭐 책으로 혹은 또 우리 장로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관심 있는 교회도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그 목사님을 만나보러 가 이렇게 해서 저보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지 말고 평일에 그 기도회를 하는데 평일날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회하는데 그 기도회에 참석하고 목사를 만나뵈면 좋겠다 해서 기도회를 갔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갔죠. 저희가 이방인이니까 가서 그 본당에 저는 기도회를 그 큰 본당에서 하는 줄도 몰랐고 큰 본당에서 사람들이 다 안 모이면 썰렁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본당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본당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 충격을 여러분 이해 못하실 겁니다. 본당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무슨 콘서트 하는 줄 알았습니다. 풀 본당이 꽉 차고 제가 본당을 열었는데 이 본당 입구에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있었고 복도에 이 강단 앞에 청년들이 전부 무릎 꿇고 손 들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그래서 저는 그날 특별한 집회인 줄 알았는데 매주 모이는 우리로 말하면 금요기도회 같은 겁니다. 제가 그날 뒤에 서 있는데 저 앞에서부터 그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쑥 마치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처럼 쑥 와서 제 마음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손 들고 찬양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2시간을 저도 모르게 잠깐 보고만 나오려고 했거든요. 2시간을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하고 나와서 이제 목사님 방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목사님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이런데 옆에 앉아 있었죠. 삼자니까. 저를 소개시켜주고 인사하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해서 뭘 물어봤냐면 오늘 이 평일날 이렇게 기도회하는 걸 봤는데 주로 청년들이 거의 뭐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었는데 강남에서 강남 한복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게 매주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기하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 안에 늘 목회하면서 저한테 있는 괴리감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 청년들이 나중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잘 할 수 있나 시간을 이렇게 교회에서 빼앗으면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메모를 했거든요. 오 목사님 지금 저 사람들이 간절하다. 그리고 나도 간절하다. 저 청년들이 하나님 만나려고 변화되려고 되게 간절하다 이러시더라고요. 와, 그 답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회개가 되든지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걸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그렇게 예배가 끝난 줄 알았는데 뒤에 청년들이 또 그 소그룹 모여서 또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목사님하고 한참 대하고 나왔는데 또 그 로비에서 룸에서 청년들끼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헛짓거리를 안 한다. 와, 전 완전 답이 됐어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헛짓거리를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도 대충 다니고 세상에서도 대충 하고 가정에서도 대충 하고 이랬다 저랬다 방황하고 평생 TV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유튜브나 보면서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낭비합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헛짓거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돌보고 성실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소문났다 자랑하시더라고요. 이 강남에서 정말 소문났다.
실패하고 낙심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찾는 방법은 돈을 더 벌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 실패를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찾아야 되기도 하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크리스찬의 실패는, 우리의 낙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실패를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허락하셨을까?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대가 없이 베푸시는 그 헌신을 우리도 배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주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나에게 저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완전히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셨구나.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충만을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할까요? 예배를 온전히 압도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직장 생활도 저는 압도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압도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가정에서도 성실하게 가정을 지키고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착각했어요. 교회가 시간을 많이 뺏는다? 예배 시간이 너무 아깝다?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 아니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사람,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오히려 더 성실하게, 더 많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세상을 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부르신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을 수 없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죽을 육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외로움도 많이 탄다. 나는 사탄의 가시가 내 몸에 있다. 내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본받는 분, 내가 바라보는 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체를 주님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나 자신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니 우리 몸을 주님께 맡기는 예배자로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정말 의지하시기를, 그분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사역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현실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만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내 연약함이 그 사이에 있는 그 간극을, 그 갭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의 변화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온 마음 다해 온 삶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변화입니다. 크리스찬이 변화됐다는 것은 저 사람 변화됐네? 그 말은 뭐죠? 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내 삶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재작년 그리고 작년 초에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무슨 쓸모가 있을까? 엄청 낙심이 됐거든요. 나 같은 것을 주님 곁에 두시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저도 어느 순간에 원수로 생각하고 산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품으시는 거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십자가를 밀어내고 있더라고요. 그 강남의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니, 주님이 나를 옆에 두는 게 아니고 오 목사, 자네가 주님 옆으로 가야지. 뭐 하고 있어? 가야지.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충만한 고백과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차가운 바닥이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서도 주님을 찾기 때문에, 거기서도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패할 때, 넘어질 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온전히, 완전하게,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억울해서라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한 번만이라도, 내 인생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저 진짜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저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지, 연약한지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를 이 땅에 아름답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신실한 교회로 사용하실 주님 앞에, 그 능력의 주님 앞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간절히 주님을 부르면서 이 시간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